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제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희 연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 가운데 단잠을 주시고 그 단잠 가운데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대구지방의 성결인 대회에 인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곳에 동역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살리고 또한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어젠가 기사를 보는데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회 안에 명목적인 크리스찬의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름만 말뿐인 기독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이름만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40% 정도 된다.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있지만 나머지 4명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과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고 왜 이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철로역정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인생의 좁은 길 가운데 수많은 넓은 길, 좋은 길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그리스도의 인들의 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롯의 집에 찾아온 주민들이 남자들을 상관하려고 찾아올까? 그리고 롯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까?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 가운데 롯이 피하면서까지 그 천사들에게 간구하잖아요. 자신이 연약하니까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그 기도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다.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들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어쩌면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여러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제 남편은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서로 무언의 다툼이 일어나죠. 오늘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종할 수 있어야 복종을 하지.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도 좀 기 좀 펴고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인데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기를 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아무런 권리와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 나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신 선물, 은혜 것이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몸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론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남편과 나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 가운데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대가성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 또 권위를 주신 남편, 그리고 아내, 이 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줄기차게 많이 썼는데요. 바울 서신에서만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164번 정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에서만 무려 30회 이상,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30회 이상 사용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썼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어떤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22절부터 24절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을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권위와 내 권리를 찾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조건절로 내세운 게 뭡니까?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이 남편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조건적인 헌신,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남편에게 많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요즘에 결혼식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첫 번째, 주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혼 선언문을 사회자가 읽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대부분 신랑의 친구나 신부의 친구가 읽어요. 여기서 아이러니예요. 두 번째는 신랑 신부 예전에 부모님 입장할 때 아버님들은 앉아 계시고요. 어머님들만 나와서 화촉점화를 했어요. 요즘은 보니까 먼저 신랑 측 부모님 나오고요. 아버님 어머니 나오고 또 신부 측 아버님 어머니 나와서 같이 화촉점화를 하더라고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요즘은 예식이라는 의미보다 문화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라보느냐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 주례자가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항상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물어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항상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의미는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거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께 하듯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신 그 남편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대해주냐에 따라 아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왕비가 되고요. 남편을 종으로 대하면 똑같은 종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을 얼마나 섬겨주고 얼마나 권위 있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까 앞서도 설명했지만 그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대상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왜 되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머리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것은,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을 섬기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상대방의 부족함만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들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중심을 잡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세우신 우리 가장들을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며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남편분들을 섬기시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함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금주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출타 중이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